샬롬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축복 4번째입니다. 축복받기 위한 조건 두 번째는 참된 순종이라 하였지요. 참된 순종은 현재 상황에서는 행할 수 없는 것, 즉 현실을 보면 행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불순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경우와 축복받기 위한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순종에는 7가지 유형이 있다 하였습니다. 첫째는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겠고, 둘째는 할 수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셋째는 자기가 하지 못하니 그대로 일을 멈추어서 생기는 불순종의 경우가 있겠고, 넷째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다섯째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에 맞추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자기 감정에 거슬리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서운함, 혈기, 시기, 질투 등의 감정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상대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도 이러한 감정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평이 깨어지고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불순종을 낳기도 하지요. 역사에도 보면은 전쟁 중에 같은 편끼리 감정이 상해서 결국 자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도 자기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왕이나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여 일을 망치고 마는 것이지요. 7째는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도 없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도 없으니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경우이지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믿지 않거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의 경우에 해당되지요. 혹여 나는 7가지 불순종의 경우에 해당되는 항목은 없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받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편에서 좋을 대로 생각하며 내 기준에 맞추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응답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내 생각과 다르고 또 주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 이론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드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뢰하니 하나님께서는 꿈대로 이루어 주셨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시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혹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설령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 보여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어 드려야 하며 그럴 때 믿은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서 응답이 안 온다고 의심하면 기도했던 것이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가장 좋은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자기 바람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이 당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100세에 얻었죠. 75세에 약속을 받았죠. 그럼 어간이 어떻게 돼요? 25년. 25년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끝까지 믿어드렸기에 결국 약속의 씨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렸으면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쫓아 응답을 주시기까지 기다려야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믿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들이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오랜 세월 인내하며 그 열매가 나오기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때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눈앞에 온영과 영과 반석의 열매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 축복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임하는 축복 살펴봅니다. 그러면 말씀과 계명, 순종, 믿음, 곧 축복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말씀과 계명, 순종, 믿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구체적으로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봅니다. 신명기 28장 3절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했지요. 이는 머무는 땅과 지역에 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과 지역에는 복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물이 없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물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도 같이 복을 받았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에는 소유가 넘쳐서 둘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져야 할 때에도 롯이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택해 갔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롯이 거하는 땅은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은 기근이나 굶주림이 없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만들면 설령 사람 편에서 준비가 좀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뢰가 신뢰가 있고 지뢰가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 적의 인명이나 살상하거나 적의 차량 따위를 파괴할 목적으로 땅 속에 묻어두는 폭약. 지뢰가 땅 속에 묻어두는 폭약. 그러면 땅 하면 우리 각자 마음이 땅이에요. 우리 각자 땅에 마음에 지뢰가 있으면 언젠가는 잘못 밟으면 탁 폭발해요. 폭약이 돼버려요. 지뢰가. 우리 마음속에 지뢰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뢰한다. 그게 지뢰잖아요. 그게 살살 피해 가다가 잘못 딱 밟아서 그러면 언젠가 딱 폭발.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나오면 그게 폭발해 버려요. 지뢰가. 자충이라는 것은 아까도 자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녘에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인지 모르다가 자충하고 연결되니까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이렇게 사람 신체가 있는데 거기에 칼자국을 깊이 두 가운데를 냈더라고요. 칼자국이 쫙 났어요. 그 칼자국이 났어요. 났는데 이게 상처가 깊으니까 이게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과산화수소라든가 알코올 같은 걸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줘야 아물잖아요. 근데 소독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해서 이제 꿈을 꿨는데 뜻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자충은 저는 쐐기벌레 너무 싫어하거든요. 쐐기벌레. 자충이 쐐기벌레고 구더기라는 말도 있고요. 또 아까 자충이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거예요. 자충수를 두다 그 표현이 있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충수라고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자충은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것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깊게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충이 생겼어요. 즉 구더기, 벌레가 생겼습니다. 근데 자충이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거, 사랑할 자에다가 충성중자, 충성, 사랑하다, 진심, 참마음, 진실, 정성을 다하다도 자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뢰가 막 폭발하거든요. 지뢰가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요. 지뢰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쐐기벌레가 퍼즐에 그 쐐기벌레가 있었거든요. 그 아카시아 나무, 소나무가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지나가려면 쐐기벌레 있잖아. 막 시퍼러가지고 막 두두두 떨어져 있어요. 막 그러면 거기 지나가기 할 때부터 무서워요. 막 무서워.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지나가다 막 위에서 떨어질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좀 쐐기벌레가 좀 덜 있는데 막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걸 후닥닥 뛰어간 적이 있어요. 그 쐐기벌레, 자충. 그러나 자충, 또 사랑할 자, 충성, 진심, 참마음, 진실, 정성, 사랑. 그러니까 신뢰와 쥐레, 쐐기벌레와 충성, 진심, 참사랑, 진실, 정성을 다하다, 사랑하다. 그런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